오늘은 정말 뜻깊은 날을 맞이합니다. 교회가 생일을 맞이했는데 어느덧 38주년을 맞이하게 되어졌습니다. 이 38년이라는 교회의 역사, 여러분 제가 말하지 않아도 잘 알고 있으리라 여겨집니다. 그냥 단순한 시간의 흐름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생각해 보아도 38년 동안 하나님 은혜의 자취가 곳곳에 우리에게 경험되어졌고, 눈물과 땀으로 일구어 놓은 많은 성도들의 헌신의 시간이 바로 38년이라고 여겨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곳에 우리 교회를 세우셨을 때에는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지 않았을까요? 세상 사람들은 우연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세상의 모든 일들은 우연이라는 것은 결코 없습니다. 공중에 날아다니는 참새 2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아니하면 떨어져서 한 아사리온에 팔릴 수 없다라고 하셨는데, 하물며 이곳에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는 것이 어떻게 우연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분명한 목적과 이유가 있을 터인데 그 목적은 이제 가르치고 치유하고 전파하는 예수님의 3대 생명사역으로 구체화되어지면서 이 인근 사방에 죽어가는 심령들을 구원하는, 하나님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아울러 구원받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데 우리 교회는 계속해서 쓰임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오늘 교회의 생일을 맞이하면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가, 그리고 이 땅에 세워진 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은 이미 이 본문의 말씀을 저를 통해서 설교를 듣기 전에 이 본문의 말씀을 이미 들은 줄로 압니다. 어디서요? 오늘 성가대 찬양이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성가대 찬양입니다. 성가대 찬양이 시편 48편을 배경으로 작곡한 곡입니다. 그 본 시편의 내용에 아주 걸맞게 정말 웅장하면서도 아주 역동적인 믿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시온에 계시는구나, 교회 가운데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충분히 느낄 만한 어떤 전율감, 감동이 우리에게 와닿은 줄로 압니다. 여러분, 이 시편의 소재는 시온성이에요. 예루살렘. 오늘날 굳이 우리에게 적용을 시킨다면 바로 교회를 뜻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1절과 3절의 말씀을 보시면 시인은 이 시온성을 일컬어서 하나님의 성이요, 거룩한 산이요, 터가 높고 아름다운 산이다, 큰 왕의 성이다. 또 3절의 말씀 보면 요새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 성이 여러분 이렇게 불려지는 데에는 저는 그만한 충분한 나름의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 제가 그림 한 장, 지도 한 장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바로 저 그림입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지형,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의 지형을 나타낸 그림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이 있는 이 팔레스타인 사해 지역은요, 그림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해수면보다 약 400m 정도가 낮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아름다운 갈릴리 호수도 지중해 해수면보다는 210m나 낮은 것을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성이 있는 시온산 한 기슭에 예루살렘 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 예루살렘 성은요, 유달리 744m, 그래 높은 곳에 해발 744m에 자리 잡고 있어요. 높다 보니까 굉장히 험난한 지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온산은 터가 높고 아름다운 곳이라 불려졌고, 3절에 나온 것처럼 어떤 군사 지정학적으로 요새로서의 특징을 갖기에 아주 충분했음을 이야기합니다.
역사적으로 보아도요. 그래서 높고 험난한 지형적 특성을 갖고 있는 예루살렘이었기에 주변에 많은 이방의 대적들이 공격해 올 때, 특별히 구약 성경을 보시면 아수르의 침략을 받았습니다. 또 바벨론의 침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이후 시대에 AD 70년경일 거예요.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이 예루살렘을 공격하기도 하였습니다. 근데 다 공통점이 뭐냐? 그렇게 쉽사리 함락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천의 요새예요. 쉽사리 공격받지 못하는 아주 험난한 지형적 특징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물론 그렇다고 해서 세상의 모든 대적들의 공격을 예루살렘이 다 이겨낼 수 있었느냐? 또 그것은 결코 아니에요. 언젠가는 무너진 적이 있었으니까. 결국엔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졌죠. 그리고 결국에는 또 로마에 의해서 무너진 것이 역사적 사실 아닙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렴 세상에 시온 산보다 터가 높고 아름다운 산이 또 없겠는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유럽의 지붕이라고 하는 스위스의 융프라우 같은 산을 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다워요. 얼마나 위엄 있어요. 시온산보다 훨씬 더 정복하기 어려운 요새들도 여러분 세상에 굉장히 많은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 시온성을 일컬어서 터가 높고 아름다운 요새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1절과 3절에서 여러분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오늘 찬양의 가사처럼 위대하신 하나님이 그곳에 거하시기에,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그곳에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거하는 성막이 있지 않습니까? 엄밀히 말하면 성막은요 그냥 천막에 불과해요. 제일 겉에 그 해달의 가죽으로, 또 그 밑에 양과 염소털로, 그리고 안에는 좀 보들보들한 천으로, 3중으로 4중으로 이렇게 겹겹이 사람이 만들어 놓은 어쩌면 천막에 불과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거룩하다고 하셨어요. 어떤 인간도 어떤 누구도 감히 함부로 그곳에 들어올 수도 없었고 침범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것은 거룩한 곳이었어요. 이유는 하나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곳에 계셨기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곳에 계셨기에. 그 위에 지어지는 여러분 솔로몬의 성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성전이 당시의 이집트에, 또 저 위에 있는 아수르나 또 생기진 않았지만 바벨론, 이런 제국들 그들이 갖고 있는 그들의 신의 신전보다 예루살렘 성전이 웅장했을까요? 천만의 말씀,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도 그곳에는 위엄이 있었고 능력이 있었어요. 왜요? 그곳에 하나님이 거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전을 거룩한 곳이라고 이야기해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온갖 보석으로 귀한 것으로 치장하였기 때문에, 값비싼 것으로 장식하였기 때문에 거룩한 것이 아니라, 그곳엔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온 우주의 우주, 그 어떤 하늘과 하늘로도 담을 수 없고 모실 수 없는 그 하나님이요, 그곳에 바로 거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그것은 거룩한 곳이었고, 그 거룩함은 그곳에 임하는 백성들에게도 그대로 나타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이 교회를 일컬어서 거룩한 성전이라고 할까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보세요. 너희 몸이 성령이 거하는 거룩한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몸이요, 이 냄새나고 추한 이 몸인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병들고 쇠약하고 그런 몸일진데, 여러분 여기 하나님이 거하신대요. 여기 하나님이 거하신대요. 성령이 거하시는 너희가 거룩한 전인 줄로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일생 가운데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복이 무엇일까요? 오늘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더 큰 복은 없어요. 이거 빼앗기지 마세요. 이거 놓치지 마세요. 돈이 없어도 괜찮아요. 세상의 성공과 출세가 조금 뒤처지면 어때요? 그런데 여러분, 내 안에서 하나님이 떠나는 것은 참혹함입니다. 이거는 어떤 것으로도 만회할 수 없어요. 여러분, 나라는 인생이 얼마나 초라해요. 말씀드린 것처럼 육신적으로도 나이가 들수록 더욱더 지저분해지고 더욱더 추해지고 늙어 병들어가는 육신이고, 이 속마음은 그 전부터 악하고 추하고 위선과 거짓, 미움과 다툼, 분노와 억울함 등등 온갖 수만만상의 죄악들이 내 안에 가득할진데, 그런데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신 바 되어졌어. 내가 오늘 너희 안에 거하겠다. 내가 오늘 너와 함께하겠다. 이 축복, 이 은혜 여러분들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고 평생 감사하며 살 수 있는 우리 천산의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산교회 38년의 역사의 가장 큰 복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셨다. 우리가 여러분 저 도화동에서 조그만 교회에 있다가 일로 이렇게 성전을 그래도 버젓하게 지어놓았기에 하나님이 거하신 걸까요? 저는 결코 그렇지 않다고 봐요. 성전의 사이즈, 외모, 외관, 내부 인테리어 이것과 관계없이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분이에요. 건물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들 각 사람 심령 속에 그 심령들이 모인 공동체, 그게 교회잖아요. 그 교회 안에 거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3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렇게 이야기해요. 자기를 요새로 삼으셨대요. 하나님이 당신 자신을 요새로 삼으셨다. 이 말인즉슨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분명히 시온산은 천의 요새인 것은 틀림없으나 천의 요새라고 하나 말씀드렸잖아요. 바벨론에 의해서 함락되어졌어요. 또 로마에 의해서 함락. 그 전에도 수없이 많은 침략 속에서 예루살렘은 무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때로는 그것이 요새가 되어졌어요. 왜 요새가 되어졌느냐? 결국은 하나님이 거기 계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거기 계시사 대적들의 공격들로부터 보호해 주셨다. 그래서 여러분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 보십시오. 거기 보면 그들이 쳐들어올 때에 시온성 앞에서 두려워 빨리 지나갔도다, 도망갔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고통이 마치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같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들이 부서지는데 마치 동풍에서 그 타시스의 배들이 깨어지는 것처럼 그들이 그렇게 무너졌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용사가 되어주셨어. 그 예루살렘을 지켜주셨어요. 하나님이 그 군대 천군 천사를 동원하셨어요. 그 예루살렘을 보호해 주셨어요. 정말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요새가 되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요새가 되어 주셨어요. 지나간 38년 동안 하나님이 우리 천산교회를 지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켜 주셨어요. 하나님이 요새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시인은 오늘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은 하나님이 영원히 견고하게 하실 것이다. 그러면서 여러분 그는 예루살렘 성을 돌보는 순례자들을 향하여서 성전 뜰 안에 앉아서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생각하게 되었도다. 시인의 고백이에요. 그 수많은 외적들의 침입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정말 점령되고도 남을 만한 성임에 틀림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요새가 되어주셔서 지켜주셨어요. 그럴 때 여러분 곳곳마다 그 예루살렘 성 곳곳마다 하나님 은혜의 족적이 남아있는 것을 그들은 보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지켜주셨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셨구나. 그럴 때에 여러분 그들이 예배하러 그 성전에 와서 주의 뜰 안에 앉을 때에 여러분 그들이 자연스럽게 고백하는 게 뭐예요? 주의 성전 안에서, 주의 성전 안에서 주의 사랑을
생각하나이다. 더 이상 하면 안 될 것 같아서요. 주의 사랑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성전에 딱 앉는 순간, 주의 성전 뜰 안에 딱 들어오는 순간 막 감격이 쏟아지는 거야. 왜? 하나님이 지켜주심을 알기에,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의 요새가 되어주셨음을 알기에.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성전이라는 것이 왜 우리에게 있어야 할까요? 저는 여기에 이유가 있다고 봐요. 어떤 사람은 그럽디다. 예배당 건물이 왜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은 다 성전 아닙니까? 맞죠? 그 말 신학적으로 틀린 말은 아니에요. 저 들판도 성전이 될 수 있고, 우리 아파트 마당도 성전이 될 수 있고, 물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 우리에게는 눈에 보이는 성전이 있어야 합니다. 왜 성전이 있어야 합니까? 여러분, 성전 안에 예배드리러 딱 들어온 순간부터요, 우리의 마음가짐이 달라지는 것을 여러분들 느끼지 않으세요? 저는 느껴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살다가 주님 앞에 나왔어요. 내가 앉는 자리 늘 그 자리에 나는 앉습니다. 앉아서 조용히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며 손을 모으려 할 때에 한 주간 동안 살았던 그 모든 것들이 주마등처럼 흘러가요. 그때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깨달아요. 야, 내가 오늘도 아버지 집에 이렇게 왔구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정말 만만치 않다는 걸 잘 알고 있잖아요. 정말 골리앗 앞에 어린 소년 다윗 같고요, 저 검붉은 홍해바다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낮고 초라한 존재가 우리가 아닙니까? 왜 그렇게 사건도 많고 사고도 많은지, 도대체 이런 험악한 세상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어떨 땐 기적이라는 사실이 느껴져요. 아침에 6시 뉴스만 딱 보아도 내가 잠든 그 밤 사이에 별의별 일이 다 터져나갔더라고. 그런데 나는 오늘도 무사히, 아하,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그 말씀처럼 그렇게 편안히 자고 일어나서 이 주일날 아침에 주의 전에 나왔어요. 정말 치열하고 강팍한 세상 가운데 살다가 오늘도 아버지 집에 나왔어요. 앉자마자 느껴지는 것, 은혜구나, 주의 은혜구나. 이것을 느낄 수 있는 곳이 어디예요? 그게 성전이에요. 주의 성전 안에서, 주의 성전 안에서 주의 사랑을 생각하나이다. 물어봅시다. 이게 아파트 마당에서 가능하겠냐고. 에이, 이런 성전이 뭐가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다. 그냥 들녘에서도 그게 가능하겠냐고요. 우리를 향해 도전해오는 사탄의 술수, 만연된 세상의 악을 여러분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요새가 되어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감당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다 지켜주시더라고요. 내가 강해서 이긴 것이 아니었잖아요. 우리는 다 그래요. 아는 모르는 척 아닌 척하지만 결코 부정할 수 없는 사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도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 오늘로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이 내주하시고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셨음을 믿으시는 분들은 아멘 합시다. 아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인이 뭐라고 얘기해요? 12절부터 여러분, 야, 시온을 돌면서 좀 둘러보아라. 망대들을 세워보고 성벽의 세업을 세워보고 궁전을 한번 살펴보라. 이게 뭐 세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 예루살렘 성을 한번 쫙 둘러보라는 거예요. 왜 둘러보라고 하는 걸까요?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의 인자하심의 흔적이 곳곳마다 새겨져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수많은 역사 가운데에 수많은 이방 민족들의 침입이 막 그냥 쏟아졌을 거예요. 거기에 그냥 한켠에 한 구석에 창자국, 화살자국,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 혹은 저 이방 민족들의 혈연 핏자국들이 다 흥건히 고여있고 그것이 그대로 남아있는, 우리도 6.25 전쟁을 뭐 이렇게 거치면서 그 무슨 백마고지 어디 가보면 그 전쟁의 흔적들이 남아있잖아요. 그 전쟁의 흔적을 보면서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셨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게 하셨구나. 이 시온성을 둘러보아라. 이 시온성을 한번 살펴보아라.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이 있지 않느냐. 오늘 여러분 시인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38년의 교회 역사는 그냥 역사가 아니에요. 은혜의 족적이에요. 은혜의 자취예요.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에는 교회에 최근에 오신 분들 혹은 이미 주한 이곳에 이렇게 성전을 지은 다음에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 오신 분들도 계시지만, 우리들 가운데는 또 오래전부터 저 도화동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 원로 목사님과 함께 또 이곳에 와서 그 어렵고 힘든 때를 지나던 그 보냈던 분들이 여기 다 계셔요. 우리는 어쩌면 우리가 지은 이 성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은 찾아볼 수 없지만, 지금까지 함께했던 그 성도들의 모습과 얼굴들을 보면 저 모습 속에 하나님의 흔적이 있구나라는 것을 저는 깨달아요. 여러분, 연세 험한이 드신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을 보면요, 이 교회와 연관시켜 생각할 때 저분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보여주신 인자하심의 흔적이었구나, 이걸 깨달아요. 여러분, 저는 목사로서 그런 생각을 해요. 글쎄 세월이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교회는요, 그 어른들 잘 대접하는 게 교회의 도리입니다. 세상은 요즘 그렇지 않아요. 뭐 이상한 이론을 대면서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교회는 그러면 안 돼요. 그들의 힘과 노력, 헌신을 기억해 줘야 돼요. 이렇게 애쓰셨구나. 그리고 우리도 그 뒤를 따라가는 거죠. 이게 교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어저께 우리 청년부 예배를 드렸어요. 이게 뭐 연초다 보니까 청년부에서 그래도 담임 목사님이라고 목사님 오셔서 이렇게 설교 한번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청년부에 가서. 그러니까 20여 명 우리 청년들이랑 같이 예배를 드리고 제가 사진을 찍었어요. 저거예요. 저 가운데에 있는 저 사람이 접니다. 근데 굉장히 제 마음이 너무너무 기쁘고 흐뭇했어요. 우리 그 청년들 이렇게 쭉 보면요, 그 청년들 중에 개 중에는 제가 올 때 깐난쟁이 기저귀 차고 다니는 애들이 있었어요. 오늘 여기 솔로 했던 우리 그 혁수죠, 혁수 청년. 그때는 거의 그럴걸요. 기저귀 차고 다니는, 아니면 내가 와서 태어났든지 그럴 거예요. 자가 그때가 저 밑에 초등학교 때 저 밑으로 내려 길 잊어버려가지고 경찰차가 오고 막 그냥 경찰차에 난리가 났어요. 두 형제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경찰차가 신고해가지고, 근데 그 경찰 그 엄마 아빠는 그냥 애 찾으려고 난리가 났는데 애가 경찰차에서 내리더라고. 근데 아무 일도 없었던 듯이 그냥 엄마 아빠는 애가 잊어버렸는데 이게 난리가 났잖아요. 근데 지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왜 그러나 그런 듯이 집에 가서 아마 돼지게 혼났을 것 같아. 내가 보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커서 교회에 지금 이 기둥들이 돼가요. 우리 교회의 흔적이에요. 자랑이에요. 긍지예요. 청년들, 저 청년들의 예배를 탁 드리면서 마음이 벅차오르는 감격, 감사. 고맙다. 너무나도 감사하다. 여러분, 저런 청년부가 그냥 생겼다고 생각되지 않아요. 우리 어른들께서 잘 해주신 거예요. 그런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요즘 여러분 청년들 다른 교회 가면요, 토요일 날 모이는데 거의 없어요. 진짜 없어요. 다 주일 날 모여요. 토요일 날 어디 교회 모입니까? 놀러 다녀야지. 근데 우리 청년들은요, 다 토요일 날 모여요. 그 황금 같은 시간 오후 5시부터 8시까지 막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은혜 충만하고 셀 모임 갖고, 대단한 아이들이에요. 대단한 아이들. 그리고 주일날 되면 우리는 1인 1사 안 하면 그때부터 좀 괴롭걸랑요. 그러니까 다 1인 1사예요. 교사들, 찬양단, 성가대 1인 1사 다 합니다. 여러분, 그런 청년들을 바라보면서 목사인 내가 얼마나 자랑스럽고 얼마나 뿌듯하겠어요. 근데 이것이 저희 아이들 세대만 끝마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중고등부 애들 보십시오. 쟤들이 중고등부 아들이에요. 쟤들도 똑같이 지 형님들 누나들이 한 것을 그 길을 걸어갈 거예요. 그 밑에 있는 여러분 유초등부 아이들 보십시오. 제 아들 똑같습니다. 제 아들이요, 여러분 제 방 옆에서 막 난리 버거지예요. 얼마나 시끄러운지 몰라요. 근데요, 그게 참새들의 짹짹거리는 새소리보다 더 아름답게 느껴져요. 가끔씩 간식을 주는데 오늘도 오뎅을 햅디다. 끝내줘요. 얼마나 맛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못 먹어봤죠? 주일학교에 주는 간식 얼마나 맛있는지 너무 행복해요. 너무 기뻐요. 우리의 자랑이에요. 우리의 금지예요. 제가 오늘 시인의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해요. 둘러보아라. 교회 건물 둘러보라는 게 아니라 곳곳에서 매일마다 나와서 중보기도하는 중보기도 틈을 둘러봐라. 새벽마다 나와서 새벽 기도 지킴이를 하고 있는 그들의 부르짖음을 한번 들어보아라. 살펴보아라. 금요일마다 금요기도의 지킴이로 해서 기도하는 그분들을 한번 둘러보아라. 주일학교 가서 자라고 있는 우리 아이들을 둘러보아라. 그들을 한번 세워보아라. 살펴보아라. 이것이 우리가 주의 전에서 받을 수 있는 주의 사랑, 주의 은혜의 흔적이 아니고는 무엇이겠느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야기. 바라고 소망합니다. 이런 천상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교회 만듭시다. 그런 교회 세웁시다. 교회 내에 절대로 세속화의 바람이 들어오지 않게 막아주세요. 잘못된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것이 마치 옳은 것인처럼 이야기하는 것을 차단해야 합니다. 교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세속화입니다. 얼마나 그럴듯한 마음을 가지고서 생각을 가지고 들어오는지 몰라요. 이거 막아내셔야 돼요. 교회는 세상이 아니에요. 요즘 세상이 그렇잖아요. 평등이니 인권이니 하면서 동성애가 버젓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잖아요. 그 뭐 천주교 교황이라는 사람이 동성애자들 축복해줘야 된다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이게 지금 교회가 직면한 문제예요. 교회에 들어올 거예요. 세속화의 물결이 들어올 거예요. 평등과 공정과 인권이라는 탈을 쓰고서 교회가 가지고 있는 전통적인 가치들을 허물어뜨리는 사건들이 벌어질 겁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지켜내야 합니다. 교회는 교회로서 가야 하는 길이 있어요. 건물을 세우는 것보다 교회를 세웁시다. 무형의 교회, 유형의 교회를 세우기 전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진리의 반석 위에 세우는 천산교회, 이 교회에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 온 식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시온성은 달래 시온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거기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가 우리의 요새가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마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바로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 기도를 올립니다.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 여기 계시옵소서. 하나님 여기 자정하사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